할렐루야. 2020년 5월 31일 우리 모든 분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우리 서로 앞뒤 옆 계신 분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귀한 복되고 귀한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폭풍우가 온 바다에 휘몰아쳐서 배가 파손되고 난파되어도 수중 깊은 곳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쳐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온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게 전쟁을 선포받고 철모와 군복 대신에 마스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손 세정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방패를 무기 삼아 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층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주님과의 밀월의 교제를 더욱 만끽하는 기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무슨 일이 있냐고 반문하는 평화로움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평온함 속에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마스크를 쓰고 또 성전을 밟았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첫 발을 다시 딛는 순간부터 다시 성전뜰을 밟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취하여 살게 하옵시고 감사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를 못 씁니다. 점심 친교에 떡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 속에서 서로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시고 서로의 관계를 주 안에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교우들과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교우들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한 주와 남은 여생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육적, 영적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우리 다들 마스크를 쓰셨는데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이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고 또 우리 간격 유지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이 교회를 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발걸음이 좀 늦어진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TV가 두 곳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예배실이 있고 또 우리 유아실에 TV가 있는데 이 TV를 통해서도 동시간에 이 예배가 동영상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 위험 때문에 못 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 혼자서 아니면은 그 가족끼리 이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부 지난주에도 광고 나갔듯이 우리 어린이 온라인 예배가 이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지고요. 또한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는 우리 권현조 집사님과 또 우리 이수정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이 큐티 시간과 나눔의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또 유스부 예배가 10시에 같은 시간에 우리 게리 집사님 인도로 우리 구 성전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저녁에는 우리 바이블 드릴이 줌을 통하여 행해졌고요. 우리 어소시에이션 이 바이블 드릴에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전부가 다 위너,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리저널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리저널도 이런 줌을 통하여 행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을 품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응원의 기도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행과 군대 입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현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고, 우리 또한 정현 집사님이 이 여름방을 맞아서 식구들과 함께하여서 한국에 계십니다. 또 우리 준규가 이제 2주간의 격려를 마치고 이제 베이식 트레이너로 들어가게 되는데,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 도가 있으니까는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하여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또 이 미국 전국적으로 이 라이엇이 이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 시위하면서 이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 가게 6군데가 벌써 그 시위대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LA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이 멤피스에서도 벌써 2번이나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데요. 이런 시위를 하면서 이 군중 심리에 몰린 이 백성들이요, 이 침노를 하고 해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의 사업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사역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이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 오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안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이곳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저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그 과정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또한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사업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오며, 간절히 바로 얻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세진에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요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의 일로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 경청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은 물이 넘실대는 눈앞에 보이는 이 거시적인 강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이 요단은 이 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것이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건너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살찐 기름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요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요단을 건너는 그 원투쓰리의 비법을 저희들이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을 이 수영으로 최초로 건넌 여성이 있어요. 미국 수영 선수였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0년 8월 9일 그는 나이 31살 때요 13시간 20분 만에 이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는 데 성공해서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되었어요. 이러한 그녀는요 2년 뒤인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날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340km 떨어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인 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으로 건너겠다라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려 16시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해야 하는 그 험난한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태평양의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또한 그곳에는 이 상어들이 많이 득실거려요. 이 모든 위험을 다 물리치고 건너야 하는 쉽지 않은 이러한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선포는 그 당시에 굉장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도착 시간에 맞춰서 TV는 이 광경을 전국적으로 이 방송하려고 모였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며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5시간 동안을 상어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배를 제외하고는 혼자서 그 차가운 바닷물과 고독한 싸움을 해오던 그녀가 별안간 포기를 하였어요. 거기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참고 건너라 라는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지만요 결국 그녀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결국 그녀는 포기를 하고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이 실패 후에 왜 거의 다 와서 포기했냐고 묻는 이 기자에게 그 체드윅은 이런 놀라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피곤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목표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표 지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중대에 포기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포기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인 9월 4일에 제 도전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개에 그 시선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요, 체온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지쳐나갈 때마다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도착할 그 캘리포니아의 해변가를 그리면서 수영을 해나갔고 결국은 그것을 건너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 성공 후 이 최대육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이러한 그녀의 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처음 도전해서 이 안개는 목표물만 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개는 그녀에게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마저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장애물이 아닌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 초점을 두고 그 목표를 마음에 두고 그리자 이 카트리나 섬과 캘리포니아 해변 사이의 거친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는 위대한 성공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나와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서 요단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꿈의 성취요, 희망과 소망의 완성이요, 또한 목표를 실현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필히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필히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결코 이유 없는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고난의 이 장애물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희망찬 미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이 요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각자마다 틀리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이 요단은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인 요단을 극복한 그 비결을 발견해서, 그래요, 우리도 또한 우리 개인이나 혹은 우리 교회가 건너야 할 그 시련의 강을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비법을 1, 2, 3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바라보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모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강가에 모여요. 그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3일간, 사흘간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캠프를 하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첫 단계가 그것에서 3일 동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이 사흘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조급하게 하다가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 거 하게 되면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 하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라는 막중한 역사를 앞두고 3일을 그 강가에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요, 그는 2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3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종으로서의 면모를 아주 철저하게 갖춰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도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그들에게 그냥 굴러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만 뻗치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는, 승리를 장식하며 건너는 첫 번째 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되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정화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삶이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나안 땅을 축복하기 전에 너희들 나만 바라보라는 이런 훈련을 겪게 하시고 그들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그 신앙이 정결해지자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이 있어요. 그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내면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단강 도하를 눈앞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씀은요, 요단강을 쉽게 건너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그저 쉽게 건너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관심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고 그 대신에 매우 엉뚱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결케 되는 것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주문을 하셨을까요? 이 두 사이에 상관이 있기는 있는 것일까요? 성결케 되는 것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하고 상관이 있기는 있습니까? 맞아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러한 주문을 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의 성결이 없이는요, 성결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상극 중에서도 상극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있을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성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치 않는다면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약속과 축복의 땅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백성들이 아직도 그 옛날 삶에 있는 그 죄에 매여 있다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죄와 분리된 성결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보통 요단강은 우리가 천국을 건너갈 때 간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요단강은 천국 들어갈 때나 부르는 이러한 이 찬송으로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단강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할 강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맞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그릇을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작은 종지도 있습니다. 큰 대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그릇이 다 필요하고 다 아주 그 적절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단 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러기서 일꾼의 준비를 교훈하면서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니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이곳과 그 문맥이 이어지는 2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즉 망령되고 불경건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종들의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결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닌 필히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며 특별히 주문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실 말씀이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바라보며 행진하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결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5절 후반부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내일, 하나님의 약속의 내일, 적과 꿀이 흐르는 평강의 내일이, 승리의 내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우리의 내면이 성결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인 요단강을 승리로 장식하며 건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믿음의 행진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서 물속에 발을 내디밀었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강물을 발로 밟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산뜻하게 보이는 이러한 문장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실상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던 그 순간이 요단강이 메말라 있던 혹은 물의 흐름이 많이 줄어서 아주 작은 시냇가처럼 변한 이러한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시기가 바로 모맥을 즉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태양력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요, 3월이나 4월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온상 3월이나 4월 되게 되면요, 겨울 내내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물이 마음껏 왕창 힘차게 흐르는 그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요단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게 되면요, 빨리 흐르는 시내입니다. 빨리 흐르는 시내. 그 의미 그대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던 그 시기가 물살이 굉장히 급하게 흐르던 이 시기입니다. 그 출렁대며 급하게 흐르는 강물을 그들이 발로 밟고 선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빠르게 흐르는 강에 발을 담그기까지 그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많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빠르게 흐르는지요. 그 빠르게 흐르는 곳에 잘못하게 되면요, 너무 지금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살에 휩싸여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구도 주지 않고 그저 그곳에 발로 밟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의심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겨내고 그 빠르고 급하게 흐르는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밀었습니다. 발로 밟았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 즉 그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그 요단강의 흐름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건너듯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던 그 역사가 홍해처럼 크진 않지만 그러나 위험한 그 요단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앞에 요단은요, 넘실댑니다. 늘 넘실대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단을 필히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요단을 필히 건너야 합니다. 우리 앞에 넘실 때는 요단을 가르며 승리로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내면이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 또한
진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그 호수 위를 걷다가 얼마나 파도가 셉니까? 그러나 그 시선이 예수님부터 멀어지자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시선이 주님께만 향할 때 우리는 넘실대는 요단을 반으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요단을 분명히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선결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꿈과 분명히 약속된 내일을 우리 것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교회가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성의 도구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이 요단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건너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자체로도 분명히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 1, 2, 3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합시고, 주님께서 신실하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성결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신속하게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리사. 우리가 건너야 할, 우리 교회가 건너야 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내면을 성격케 하며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내려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